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격옹도라는 그림입니다. 송나라의 재상 사마강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그림을 잘 보시면 같이 놀던 아이 하나가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항아리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어쩔 줄을 몰라 뒤로 물러서거나 달아났지만, 사마강은요 커다란 돌을 들고 항아리를 단숨에 깨트려 그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묘사해서 그린 그림이 격옹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싸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요. 때로는 크고 비싼 항아리가 우리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가둬두는 항아리를 깨트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5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든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억지로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왜 주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은요 커다란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속에서 갇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한 항아리 안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항아리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항아리 속에 갇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항아리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워하죠. 왜요? 그 항아리가 크고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비싸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 항아리를 다 깨뜨리셨어요. 왜요? 항아리 속에서 나와야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깨뜨리신 항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혹시나 우리가 항아리 속에 갇혀 있다면 그 항아리를 깨뜨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세속적 기대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천국의 속삭임이라는 한 영화가 있어요. 한 10여 년 된 영화인데요, 호기심에 아버지의 엽총을 꺼내다가 오발사고로 시력을 잃은 열사를, 왼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눈이 좀 멀었어요. 오발사고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미르코 멘카치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미르코는 실수로 시력을 잃었지만 수리를 발견해 역사상 최고의 음향 감독이 돼요.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기대를 달고 살지만 이 아이는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에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청각으로 이 소리에 작은 소리에 생명을 부어해요.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향 감독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보이는 것들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가 세속적 기대를 갖게 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안 보이면 돼요. 근데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봐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멋진 말을 하죠. 어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사람들이 막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서서 이제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그래요. 가끔 보면 사람들 앞에서 참 멋진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래, 장하다. 한 말씀 안 하세요. 심지어 나를 따르라라고 말도 안 하세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라고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58절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계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여우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작은 동물들조차도 자기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조차도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얻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제자들이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변론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요, 금방 부자 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금방 병이 고쳐질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요, 오래오래 장수하게 살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출세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님은요, 그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알고 계신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그 따름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따르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세속적 기대가 충족될 때는 막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속적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은 거예요.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부름이 충족되지 못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멀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또 하나 한 명의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세속적 기대의 항아리를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바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많은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속적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스코틀랜드 알렉산더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전하신 이야기예요. 암사자에 물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던 암사자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위태로워 선교사님은요 몇 달 동안 그 원주민을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요 이 원주민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 선교본부로 돌아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난 후 이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도 아프리카의 법을 잘 알고 계시죠? 아프리카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의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당신 것입니다. 내 모든 재산도 당신 것입니다. 내 가족도 당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교사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선교사님은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이런 거 받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암사자에 물려서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찾아와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선교사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 영원한 생명 살려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아프리카에서 그 땅에 묻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세속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세속적 기대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다 깨뜨렸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을 억질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자 원했던 향유 옥합,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요, 그 향유 옥합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세속적 기대라 속에서, 항아리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과의 세속적 관계의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전 세계에서 수도 없이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요, 편지의 내용의 99%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청룡열차처럼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상의 유혹, 단 하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과의 모임 때문에. 사람들과의 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예배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요, 청룡 열차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정신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요. 세상 유혹 때문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결혼하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친구들 모임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의 항아리를 깨지 못하면요, 이 관계, 사람들의 관계 항아리를 깨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두 번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요, 나를 따르라고 얼마나 다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반응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my father, 나의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my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 아버지, 한국 성경에요, 내 아버지란, 나의 아버지란 단어, 나의 자 빼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냥 아버지라 불러도 다 알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항아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죽은 자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 어떻게 합니까? 너도 아버지의 관계를 끊지 않는다면 너도 죽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요, 가족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갇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가족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도 더불어 죽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합니다. 마리아 릴케 말테의 숙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어령 선생이 작고한 이어령 선생이 굉장히 추천한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 늘 똑같았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졌다. 릴케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안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나면서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삶에 이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속적 사람과의 관계 항아리를 깨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먼저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식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예요. 부모가 반대합니다. 남편이 반대합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구원하고 부모를 구원하고
자식들까지 다 구원하신 분들 많아요. 참 그런 분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먼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있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반대한다고, 아내가 반대한다고, 부모가 반대한다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 전체가 다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세속적 관계가 내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한다면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게 들어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부모가 삽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 전체가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자식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남편과 아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어야 부모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아리에 갇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 길은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기대라는 커다란 항아리 속에 있으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주님을 따른다 외쳐도요,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 항아리를 깨야 돼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세속적 관계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요. 그 항아리를 깨트리지 못하면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 먼저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